할렐루야,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잘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25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시작은 사무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죠. 사무엘은 다윗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죠. 또한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과 사사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백성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중요한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듯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던 사람이었죠. 특별히 지금처럼 사울의 횡포가 심해지고 다윗은 사울의 나라에서부터 쫓겨나 도망쳐 다니는 신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 사무엘을 잃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크나큰 손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의 죽음은 아주 중요한 시대가 사울과 다윗 두 사람에게 열려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에게 큰 우산이 되어준 사무엘이 없고 이제는 자신들이 스스로 비를 맞아야 함을, 바람을 맞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른을 잃어버린 다윗 그리고 사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윗과 사울 두 사람에게 너무나도 필요했던 영역, 그 영역에 한 사람들이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그 결론이 좋을지 아닐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사울의 이야기는 28장에 등장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로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바란이라는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란은 어떤 곳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후 방황하던 곳이었습니다. 방황하던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고스란히 기억되고 있는 곳이 바로 바란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광야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다윗이 바란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의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깊이 만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어떻게 깊이 관여하셨는가? 바란 광야 위에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갈멜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 갈멜은 유다 지파에 속한 곳이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양 3,000마리 그리고 염소 1,000마리를 갖고 있었고 갈멜이라는 곳에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털 깎는 것은 1년에 2번 정도 일어나는데요. 그것은 축제의 기간이며 음식과 물자가 넉넉했던, 풍부했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문안 인사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보내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이 베푼 호의에 대한 보답으로 나발에게서 식량 받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낼 때 10명을 보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 종교에서 사용되는 아주 중요한 언어로서 공적인 예배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족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나발에게 내려갈 때 아주 예의를 가지고 또한 그가 의전을 가지고 수행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나발과 그의 가족에게 위협을 가해서 그의 필요한 물자를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나발의 목자들을 도와주고 또 그들을 보호한 그때의 대가를 요구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의 무리로 인해서 그의 나발의 가축들이 지켜지고 또한 피해를 입지 않았고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의 종들은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이 다윗을 거부하고
멸시했습니다. 특별히 2세의 아들이라는 말로 다윗을 표현했는데 이것은 다윗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 즉 하나님을 거부했다라는 이 나발의 거만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발에게로부터 보내어졌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나발이 그렇게 자신을 멸시했다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말이죠. 다윗은 불같이 화가 올랐습니다. 그의 부하 600명 중 200명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게 하고 400명을 준비해서 이제 나발의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그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칼을 차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제 묵상한 24장의 다윗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24장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기 위해 광야 곳곳으로 도망쳐 다니는 그의 모습이 등장하죠. 왜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은 피해 복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너무나도 감정적입니다.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복수는 하나님의 것, 나는 기다린다라는 그의 신념도 이제 막 깨어질 판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는 해를 받으리라고 예상했죠. 그러나 나발에게서는 아마도 도움을 주었으니 도움을 받을 것이라는, 호의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 호의가 깨어지는 순간 다윗의 입에서는 이미 나발과 그의 식솔에 대한 모든 남자들의 죽임이 오르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대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참사, 어쩌면 꾹꾹 눌러왔던 다윗의 감정이 폭발되는 순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또 등장합니다.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선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저도 제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 선은 무엇이냐? 나발이 다윗의 사절단들에게 욕설하고 그들을 내쫓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본 한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은 그의 주인 아비가일에게 이 모든 상황을 보고하게 됩니다.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그의 목동들에게 했던 일을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아비가일은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양 5마리, 볶은 곡식,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 아주 어마어마한 물자죠. 그것을 여러 나귀에 싣고 다윗에게로 보내거든요. 그리고 자신도 나귀에 타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죠. 다윗은 아비가일의 정성을 받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 돌아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다윗도 분노에 사로잡혔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그 힘든 순간에는 이성을 잃을 정도의 화를 내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는 대신에 복수에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기민하게 행동했죠.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스스로 종이라고 자신을 낮추면서도 남편인 나발에 대해서는 그의 이름이 어리석다라고 언어 유희를 통하여 다윗에게 긍휼의 마음을 베풀 것을 요구합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다윗의 손에 피를 묻혀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시련으로부터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삶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그의 시선을 돌리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나발의 집안은 피비린내로, 또한 다윗의 칼은 피로 물들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생명도 잃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는 그러한 결말이 있었겠죠. 이렇듯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시련 속에 만난 보물과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도전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적 아비가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가 상처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입으로 누군가를 죽이려 한다면, 또 심한 말을 하려 한다면 그 고백을, 그 말을, 그 언어를 닫을 수 있는 사람으로, 또한 닫을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 관계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리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는 한 사람에게 갖는 기대로 인해 한순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사람에게는 사랑만을 주고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께로만 가져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주시는 말씀과 감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